목실장을 역임을 하시다가 정년 퇴직하신 박의영 목사님께서 좋은 메일을 늘 보내주셔요. 하루에 꼭 한두 개씩. 그런데 오늘이 복날이라고 그 아주 재미나는 사진을 보내주셔서요. 아마 박 목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 아니고 아마 어디서 가져왔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병아리들 있잖아요, 병아리들. 병아리들이 탁 그냥 수십 마리가 탁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자리를 정리하고 딱 이렇게 앞을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뒷줄에 장닭 한 마리와 안닭 한 마리, 그 병아리들의 부모겠죠. 그리고 이제 사진을 딱 찍어놨어요. 제목이 뭔가 하니까 혹시나 복날이 되어서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 가족 사진 찍어 놓는다고. 그래서 아주 재미나는 언제쯤 불려 나가서 부모가 죽을지 모르니까 엄마 닭 아빠 닭이 나가서 삼계탕 해가지고 죽을는지 모르고 가족 사진 찍어 놓는다고. 대가족이 그냥 가족 사진을 딱 찍어 놓은 영상 제 전화기에 와 있어요. 저녁 때쯤 또 하나가 왔어요. 또 하나가 왔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우리 키우는 그런 강아지 새끼 같아. 강아지 한 마리가 어느 구덩이 그 구석에 콕 잡혀 가지고는 고개를 탁 웅크리고 있고 발로 앞으로 막 고개를 얼굴을 감싸고 있으면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해놨어요. 어디 내가 집에 들어가나 봐라. 복날이 끝나기까지는 내가 집에 들어가나 봐라 하는 그런 멘트를 해놨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참 생각이 나요. 시편 기자는 나는 주의 집으로 돌아가,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놈의 강아지 새끼는 주인의 집으로 복날이 끝날 때까지 돌아가나 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오늘이 23번째 시간인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복날은 삼복도의 그 복을 말하지만 복날에 복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위대한 유산, Great Heritage라고 하는 유명한 그 소설 가운데 하비 샴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아주 재미나는 글을 싣고 있어요. 이 여자가 참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결국 불행하게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아요. 결혼식 직전에, 결혼식 날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 도착해서 막 입장해야 될 바로 그 시간에, 결혼식 직전에 신랑으로부터 차여요.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간에 결혼해서 살려고 마련해 놓았던 아주 의리의리한 화려한 주택으로 돌아가서는 그 길로 그 좋은 집에 그 통유리로 된 많은 유리창 문들의 커튼을 다 내리고
아래층 위층 모든 유리창이 커튼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내리고, 그리고 식탁 위에는 결혼식 시작이 되면 자르려고 했던 축하 케이크, 그 축하 케이크도 식탁 위에 그대로 올려놓고 하루 이틀을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웨딩 드레스, 막 이제 결혼식을 시작하려는 마당에서 차여버렸으니까 입고 있던 웨딩 드레스 집에 들어가면 다 벗어버리고, 뭐 집에 돌아가기 전에도 다 벗어버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웨딩 드레스도 벗지도 않고 그대로 하루 이틀을 지내는 거예요. 세수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식탁 위에 올려놓은 결혼 축하 케이크는 그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이렇게 까맣게 변해져가고, 그리고 웨딩 드레스 그 천도 오그라들기 시작하고 누렇게 빛이 발해가고, 그렇게 지내게 돼요. 결혼 상대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큰 하나의 결과였죠. 결국 음식을 전폐하고 그 결혼식에 그 파장이 되고 돌아온 그때부터 음식 물 한 방 먹지 않고 그대로 커튼은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녀는 죽고 말아요. 결국 죽고 말아요. 아름다운 주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택이 감방이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결국 그 감방에서 살아나지 못하고 죽고 말아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통유리로 장식을 하고 아주 그 우아한 커튼을 갖다 달고, 그리고 웨딩드레스, 고급 웨딩드레스를 입으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찰스 디킨스가 꼬집고 있는 거죠. 외부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춰 놓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상처, 실망감, 좌절, 시리에 빠지게 되게 되면 아무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무익한 것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을 찰스 디킨스가 지적을 한 거겠죠. 또 한 분의 인물을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그분은 사도 바울이에요. 이분은 감방에서 지내요. 그것도 연세가 굉장히 높은 노령의 나이에 거의 대다수를 감방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 감방이라야 옆으로 난 창문은 아무도 없어요. 지하 감방이니까. 그리고 오직 위로만 하나의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그 구멍으로 음식물이 내려지게 되고 뭐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되어지는 그런 사방팔방이 다 막혀버린 그런 감방에서 사도 바울이가 지나게 되지만, 그 감방에서, 그 지하 감옥에서 예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돼요. 오히려 그 감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경 속에 에베소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들어있고 골로새서가 들어있고 빌레몬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의 감방 생활이 없었다면, 바울의 그 지하 감옥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성경에 그 4권의 성경은 적어도 들어오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화려한 주택을 짓고 행복한 그 삶의 계획을 꾸리고 살아보려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한 집이 오히려 감방같이 되어져 버렸는가 하면, 감방, 실제적으로 감방과 같은, 실제적인 감방이죠. 지하 감옥과 같은 그런 곳에서도 오히려 위대한 저수를 하게 되는, 신약 성경이 4권이 그곳에서 쓰여지게 되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우리가 해가면서 어떤 집을 지어야 되나? 사랑의 집짓기인데 어떤 집을 지어야 되나? 화려한 어떤 그와 같은 장식이 있지 않다. 규모에 있지 않다. 크기에 있지 않다. 그 어떤 것들이 결여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이 형성만 되어진다면 그 감방이 오히려 위대한 서재가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에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하고 능력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현장이 되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옛날에도 이 말씀을 강의를 몇 번 했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표구를 해가지고 자기 벽에 걸어놓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장사집에서는 이걸 걸어놓았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물어요. 교회 다니시느냐고. 그러면 쑥스러워한 모습을 지으면서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걸어놓았느냐고 물으면 서점에 갔다가 책방에 갔다가 이걸 읽어봤는데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갖다 걸어놨다고. 그럼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고. 아마 시집 같다고 그런지. 시편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시집의 몇 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거든. 이 말씀의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전방위 점포에 걸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내용이 너무 아름답죠, 그죠? 자, 5절, 6절, 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를 베풀어 주셨다? 상을 차려주시고. 참 번역을 잘하셨어요. 옛날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랬는데 옛날에는 내게 상을 주시고 이래 놓으니까 표창장 받는 것처럼 그런 상장을 주시는 것으로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알고 계셨어요. 아마 그렇게 알다가 천국 가신 분들도 꽤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천국에 그런 내용으로 믿다가 천국 가신 분들도 없잖아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아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다 번역이 됐죠, 그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를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리라 생각을 해요. 표준 세번역 성경, 일부러 제가 오늘 표준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이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도 들어있고 세번역 성경도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 권이지만 두 권의 성경이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한 권 사고 싶죠, 그죠? 사람은 또 안 삽니다. 이런 성경은 한 권씩 집에 사놓는 것도 좋아요. 성경 읽을 때 이거 펴놓고 이쪽 읽고 하면 두 번 읽는 것 아닙니까?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 읽고 개역 개정으로 한 번 읽고 두 번 읽는 거예요. 남들보다 두 배로 읽을 수가 있죠.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는 5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하는 저 부분이 뭐라고요?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에는 그런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저기 어떻게, 저기 세번역이군요. 깜짝 놀랐네. 개역 성경에는
그냥 주께서 내 목전에 상을 내게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물을 발라주셨다,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만 되어져 있는데, 저 포준 세번역에서는 나를 기름을 부어서 나를 귀한 손님으로 뭐 해주셨다, 맞아 주셨습니다. 내 잔이 넘쳐납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가 오버플로우합니다. 막 넘쳐서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참 귀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내게 뭐를 차려주셨다? 잔치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원수들 앞에서 보란 듯이 하나님은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성 속에 하나님은 나를 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친밀한 관계성 속에 나를 놓아 주시고 계셨다. 친밀한 관계성 속에 있는 자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토록 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접해 주셨다.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정도로 친밀한 관계성 있는 자로 나를 삼아 주셨습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이 구절 속에 또 들어있는데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하필이면 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눈 바로 앞에서, 그들의 시야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인가? 이유가 뭘까? 이 말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뭔가?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의 눈앞에서, 원수들이 딱 보는 그 앞에서 내게 뭐를 차려주셨다? 잔치상을 차려주셨습니다. 특별 대우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원수의 목전에, 원수의 눈앞에 내가 놓여 있다 그러면 나에게는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위기죠. 원수 눈앞에 내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원수 눈앞에.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의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게 어려움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여러분이 개를 들읍시다. 개를 딱 키우는데 옆에 호랑이를 딱 갖다 놓고 호랑이가 옆에 딱 쭈그려 앉았는데, 호랑이 앞에 있는 그 개에게 내가 생선 뼈다귀를 갖다 줍니다. 좀 반응을 좀 보여야 되는데, 개한테는 생선 뼈다귀를 갖다 주면 그날이 잔치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갈비뼈를 주든지 생선뼈를 주든지 개한테 쭉 줬어요. 근데 그 개가 하는 말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나이다. 이제 좀 감이 잡힙니까? 자, 그러면은 하필이면 왜 호랑이 앞에서 뼈다귀를 주냐 이거예요. 그럼 그 개가 편안하게 그 뼈를 먹을 수가 있겠어요? 호랑이가 옆에서 혓바닥을 이렇게 쫙쫙 자기 입술을 빨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개가 생선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내 옆에 어떤 살인마가 말이죠, 턱 있어요. 문신을 그려가지고는 조폭 두목이 턱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만 그냥 양고기 굽어놓고 막 이렇게 막 차려놔 주시는 거예요. 조폭이 떡 내다보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양고기를 들고 쉽게 편안한 마음으로 뜯어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 심각합니다.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면
이거 쉽게 읽고 지나갈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원수가 보는 바로 코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나이다. 그래서 내 잔이 넘쳐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이상한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냐 이거. 안 그래? 하나님이 이왕 나에게 잔치상 차려주시려고 하면 호랑이 내쫓아놓고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내가 음식을 먹을 수가 있을 거예요. 즐기면서 먹을 수가 있을 거예요. 조폭을 다 내쫓아내놓고 너 와서 내 잔치상에 밥 먹어. 편안하게 네가 마음대로 먹어. 이렇게 하셨으면 내 편안하게 먹을 겁니다. 근데 조폭 그대로 놓고 조폭 눈앞에서, 조폭 코앞에서 잔치상 차려놓고 나더러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이 말. 이 말은 꼭 호랑이, 조폭, 두목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어려운 때에, 가장 힘든 그 삶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 바로 그 시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줄 정도로 특별한 은총과 특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여러분 고민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야말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잔치상을 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를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고달픈 바로 그 시기가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특혜를 베풀어 주시는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23편 기자가 다윗 실지인데 다윗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가장 힘든 그 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다. 특별한 나의 은혜를 내게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걸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고백과 간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밑으로 또 내려가서 6절, 5절 그 밑으로 내려가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뭐합니다?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앞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뭐해 주셨으니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뭐하나이다? 넘치나이다. 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는데 그런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조금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낭비입니까? 잔이 채워지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겁니까? 어느 것이 되어지죠?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흘러내려서 낭비입니까? 보관입니까? 잔에 채워지는 겁니까? 낭비입니까? 낭비잖아요. 그렇게 보았던 사람이 우리뿐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봤잖아요. 그렇죠.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트리고 쏟아 부었죠. 어디에 부었어요? 내 머리에 부었어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으셨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여인아 왜 그 짓을 하냐? 너는 생각도 없냐? 어리석게 왜 그렇게 행동을 해? 너는 바보냐? 왜 그렇게 붓게 되어지면 그거는 쏟아지고 걸레로 닦아내지고 그렇게 되면 낭비가 되어지는 것 아니야? 왜 그 비싼 것을 낭비하고 있냐? 차라리 그럴 바에 그것을 팔아가지고 어떤 데 쓰라고?
좋은 일 하는 데 쓰라고. 그 좋은 일이 뭐였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라고. 많은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그게 이성이에요. 그게 합리적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진리고 그것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산은 달랐어요. 가룟 유다를 오히려 예수님이 야단을 쳐요. 야단 치지 마라. 이 여인은 귀한 일을 했다. 이 여인은 다시 있을 수 없는, 다시 찾아오지 않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은 곧 내 장례를 뭐한 것이다. 준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것마다, 그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뭐 하여진다 그러게 했어요? 전하여져서 기념되어지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귀한 일로 봐서 낭비가 아니라고 봤어요. 엄청난 은혜의 사건으로 이렇게 봤죠.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써야지 왜 그렇게 하냐. 그런데 사실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헌금하고 자기 것을 내어주고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그 시간에서 가장 생각하는 사람 누구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누구인 것처럼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인 것처럼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기가 누구죠? 가룟 유다 자기인 것처럼.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은 유다 지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위기예요. 남들은 다 가만히 있고 예수님도 가만히 계시고 있고 여자는 그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아무도 가난한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정확했죠. 가룟 유다는 뭐한지라? 돈꾀를 맡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도둑이라 그랬어요. 요한은 바로 가룟 유다가 도둑놈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작 가난한 사람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죠.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들 주변에 있다.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있다. 너네들이 마음 먹으면 언제라도 도울 수가 있다. 그런데 너네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너네들은 가난한 사람 주변에 있어도 돕지를 안 하는데 오직 이 여자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것을 왜 꼬집냐. 네가 한 것도 아닌데 네가 왜 이렇게 꼬집냐 라고 하는 식으로 유다를 야단치잖아요. 여러분 머리에 부었다 그러는데 내 머리에 부어졌으니 다윗은 그 낭비라 말하지 않고 내 잔이 뭐하나이다? 넘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잔에 있는 것을 머리에 부으면 잔이 비어야 되는데 머리에 부었는데 오히려 다윗은 자기 잔이 넘쳐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읽어내려고 하고 암송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버플로우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 속에서 그 은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움직인 더 많이 은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고 했을 때 기름 부음의 행위가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기름 부음의 의미가 갖는 중요한 의미, 아무나에게 기름 부어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름은 아무나에게 부어주는 거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나? 귀한 손님을 존귀와 영광으로 대접해 줄 때, 존귀와 영광으로 최고의 환대를 할 때, 호스피탈리티, 환대해 줄 때, 그때 행위가 뭐를 부어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름을 부어주는 행위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환대해 주는 거예요. 그 환대해 준다는 당신은 그만큼 귀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가까운 친밀한 분,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사인, 그런 사인으로 행해지는 것이 뭐를 부는 거다? 기름 부음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어른들이요, 이 앞에 앉아있는 요 은영이하고 얘들을 닮아야 돼요. 은영아, 야, 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두 형제가요 연필 가지고 지금 메모하는 거 봐요.
내 지난 금요일인가? 금요일 설교가 조금 어려웠는데 내가 마치고 내려가다가 애들 노트를 봤어. 근데 와, 제가 감동 먹고 깜짝 놀랐어요. 몇 번째 칭찬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의 그 어려운 내용을 정확하게 요약해가지고 메모해놨다는 사실에 야, 이놈 아들은 천재다 이거. 오늘 이 어른들 중에 이만큼 정확하게 이해를 한 성도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멍하게 이렇게 듣고 있는데 요 둘에는 막 열심히 적고 있어요. 나중에 놓쳤다 싶으거들랑 이 원영이하고 원영이 밑에 원영 이름 원경이 하고 나중에 쟤들 노트 좀 빌려가지고 그냥 빌리지 말고 꼭 위에 올라가면은 우리 카페에 그 팥빙수가 있어요. 팥빙수 하나 딱 사주고 좀 노트 좀 보자 해가지고 그냥 하고자 해요. 자,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그 기름 부음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나에게서 당신은 소중한 분이다. 귀한 분이다. 그래서 당신을 높입니다. 환대해 주는 표시로 뭐 했다? 기름을. 나에게서는 그만큼 소중한 분이다. 나에게서는 친밀한 당신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름 부음의 의미. 임무를 맡길 때, 중요한 임무를 맡길 때 뭐를 한다? 기름 부음을 한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중요한 임무를 맡길 때 기름 부는 행위가 어떤 것이 있었어요? 제사장을 임명할 때, 맞습니까? 선지자로 임명할 때,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왕으로 임명할 때. 뭘 했다?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귀한 직분을 맡길 때 당신은 이 직분을 맡는 소중한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는 사인으로 뭐를 했어요?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지금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많아이다, 넘쳐나이다. 당신은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시고 있다. 당신은 나에게 귀중한 직무를 맡겨주시고 계신다. 그래서 내 잔이 너무나도 넘쳐난다. 그 은혜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시예요. 세 번째 기름을 붓는 이유, 구체적으로 이제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것으로 이 시편이 시작이 되어졌으니까 목동이 양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 있어요. 기름을 부어주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언제 목동이 자기 양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거 아니까? 기름을 부어줄 때도 그냥 아무나 이렇게 막 그냥 붓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양들을 목동이 자기 가슴에 안는다라는 거예요. 안아가지고는 머리를 쓰다마주고 그리고 준비해놓은 기름을 그 머리 위에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냥 쏙 쏟아부는 게 아니고 딱 적당하게 딱 이렇게 부어주면서 또 다 끓여준대요. 왜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짐승을 키워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겨울은 괜찮은데 여름이 되게 되면 해충들이 엄청나게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해충들이. 알겠나요? 여러분 소한테도 여러분 여름 되면 해충이 달라붙어요, 안 달라붙어요? 시골에서 여러분 소 키울 때 기억납니까? 여름에 모닥불 피워주고, 모닥불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모기불 피워주고, 선풍기가 다 틀어주고, 더우네. 소도 더우면 못 견뎌요. 막 선풍기 해주고, 막 시파리 날라다니고, 시파리 알죠? 시파리, 우리 시근사님 생각하지 마세요. 시파리 막 날라다니고. 밤에는 또 뭐가 많아요? 모기가 말도 못하죠. 모기가. 그래서 이 모기가 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짐승들, 큰 소 같은 것도 간 같은 데 있는데 병이 온대. 병이 들어와. 그 큰 소도 쓰러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은 이 공격용 무기가 없잖아요. 소는 그래도 꼬리가 있어가지고 꼬리를 탁탁 치잖아요. 탁탁 치면 이제 거기에 한번 맞으면 그냥
몇 마리의 그 팔이나 뭡니까 모기가 희생이 되겠죠. 근데 양은 꼬리가 길지를 않아요. 양 꼬리는 또 몽땅하잖아요. 하면서 우는 게는 그 조그마한 꽁지 요만한 게 이제 가가지고 그걸로 무슨 그 뭐 모기를 시작했고 뭐 파리가 도망을 가겠어. 그럼 모기 때나 이런 게 이제 습격을 하게 되면 방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코파리라고 하는 이런 종류가 있다는데 코 안이 끈적끈적하답니다. 그러니까 이놈도 가물면 더 극성이잖아요. 물을 찾아가죠. 그놈들도. 그러니까 눈 같은데 눈물이 있으니까 막 날파리가 눈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거, 귓구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그 습기가 간에 있어가지고 그렇대요. 그럼 코가 안이 끈적끈적하니까 코파리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알을 낳는데. 그럼 거기에서 성충이 나오게 되게 되면 간질간질하게 되니까 이 양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개를 흔들고 안에 이제 가지가지하니까 막 발로 가서 막 문대고 나중에 그것도 안 되면 바위에 가서 막 코를 들여다봤고 그 덤불에 가서 코를 들여다봤고 그러다가 코가 망가져서 그냥 또 죽어간다. 그게 성충이 머리에 들어가면 이 양들이 미쳐버린대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준대요. 양들이, 그 목자가. 누구에게? 양에게. 왜? 해충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냥 뿌려주는 게 아니고 붓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고 콧구멍 같은 데도 이렇게 부어준대. 그럼 그 냄새를 맡고 해충들이 도망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이제 짝짓기철이 되어지게 되면 수단자들이요 서로 그 양들을 차지하려고 그야말로 박치기를 한대요. 박치기를 해서 싸워서 어떤 놈이 이기고 어떤 놈이 지면 저거는 이긴 놈이 있고 저거는 지는 놈이 있었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손해인 거예요. 형제들이 둘이가 치고받고 싸우면 부모의 마음이 장하다 내 아들 이렇게 합니까? 터진 아들은 자기 새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형제가 싸우는 거 이런 거는 하나도 소득이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양들이 그렇게 싸우면 양 목자가 손해가 나니까 이놈들을 데려와 가지고는 머리에다가 기름을 반질반질 발라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둘이가 일어나서 빡치기를 팍 해도 쭉 미끄러져 가지고 앞으로 픽픽 해가지고 재미가 없으니까 나중에 그놈들도 안 한대요. 그래서 양들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다치는 양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도 다치는 양들이 상처 입는 양들이 나올 때 치료용으로 약용으로 기름을 부어준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해충을 막아준다. 그리고 싸움에서 보호해준다. 상처낸 것을 보여준다. 특별한 관계성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해충의 공격을 받는데 주인은 내몰라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막아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에서 딱 품에 안으시고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기름은 부으면 낭비가 되어지지만 왜 내 잔이 넘쳐날까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랑, 친밀감 속에 두었던 그 환대, 그토록 나를 아껴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그 은혜 생각하니 그 은혜가 내 삶에서 뭐하게 되나이다? 넘쳐나게 되나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집을 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이 되어져야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6절로 내려갑니다. 6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거기에 따르리니라고 하는 단어 밑에다가 여러분 조금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추적하시리니
따르리니가 아니고 나를 뭐 해온다? 추적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추적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뭐 해오신다? 추적해오신다.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이거는 아름다움을 말해요.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를 뭐 해오시고 추적해오시고, 주님의 인자심이, 주님의 인자심은 헤세드라는 단어의 사랑하심. 사랑이 나를 뭐 해오는 거예요? 추적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틀림없이 큰 소리로 아멘이 나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걸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돈을 벌려고 여름에 개 혓바닥 헐떡거리듯이 하고 도만 그 혓바닥 막 혀가 빠지도록 일을 해도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상하게 말이죠. 돈 벌려고 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될라 하면 또 팔아버려요. 팔고 나면 그게 집값이 10배로 팍팍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팔았는데, 팔고 돌아서는데 일주일 만에 10억이 돼버렸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정말로 재수도 없고 운도 없어. 나는 돈 있는 데를 알고 돈 잡으러 가면 돈이 도망을 가버린다고. 돈이 도망을 간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바보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막 따라와요? 돈이 막 따라와요. 돈 벌려고 애쓰지도 않았는데 큰 부자가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뭐죠? 그 사람은 돈이 따라다닌다. 이하고 사람이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돈이 사람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은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별로 안 하네요. 돈이 따라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나를 추적해 오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천국의 사냥개와 같다. 무슨 말인가 알죠? 사냥개는 표적을 보면은 끝까지 달려가서 그 표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추적해 끝까지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채워주시고 만다라는 거예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추적하시리니, 나를 추적하시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마리로다 그랬습니까?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친밀하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친밀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아름다운 사랑의 집 짓기 위해서 우리의 집을 어떤 식으로 지어가느냐? 주님의 친밀함으로 가득한 그런 집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시편 25편으로 가서 한 구절만 읽고 마치죠. 시편 25편 14절 찾았습니까? 시편 25편 14절 시작.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한 번 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14절 25편 14절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십니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뭐 하시며? 의논하시며. 그 의논한다라는 말이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과 의논하실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성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의논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과 의논하지 않아요. 사람과 의논했다가 낭패를 많이 당해요. 사람은 그렇게 배신을 해요.
그러나 저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언제나 그 친밀함을 유지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집 짓기 오늘 몇 번째 시간, 23번째 시간, 이런 거는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 누구와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런 가정을, 그런 집을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짓기 오늘 23시간